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다 외우신 줄로 믿고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6절 말씀. 아멘. 우리 화면에 보여주셨나요? 아니죠? 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 자, 이제 다음 주 암송할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주일날 설교나 큐티나 암송 구절도 하나님이 마치 막 하나로 깨워주시는 것 같은, 야, 그게 바로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암송할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화면에 안 띄워주신 거 보니 우리 자막팀이 세네요. 예, 미리 외우시라는 마음인 줄로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 말씀 붙들고 은혜 많이 누리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양육 과정 많이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또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자원해 주시고, 1:1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무엇 하면 되느냐? 통독학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0일 동안 이미 이제 읽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90일 동안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딱 90일이 끝나면 드디어 나도 성경 일독을 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2학기 때 2독, 내년에 3독,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50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안 되겠습니다. 60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 홀트 카와 커피 지난주에도 많이 애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셨대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다. 지난주에 두 분이 여러분들 커피를 또 만드신다고 아마 기다리시다가 못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휴무이고 다음 주부터는 네 분이 오셔서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이용인 친구들 또 장애인 친구들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3월 달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지만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자립준 청년들 여러분들 귀한 헌금이 한 3,500 정확한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3,500여만 원을 이제 우리가 홀투를 통해서 자립준 청년들을 잘 섬겼고, 그 기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정직원으로 2명이나 또 이제 취업한 친구도 있고요. 또 올해 이제 4기생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헌금을 더 많이 모아서, 왜냐하면 좀 그 사업비에 따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 숫자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업비가 모이면 20명, 조금 더 모이면 30명. 네, 언젠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자립지원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갈수록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 부분들을 또 다음에 나눠서 어쨌든 우리들이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겨울 사역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또 24일 날은 유아 유치부, 하나님 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추억을 또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가족을 따라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시는 길에 꼭 암송카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암송카드 꼭 받아서 가셔서 암송에 힘써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오늘 주보에 기록된 본문은 다음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간의 이 본문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뿌리 내려야 할 때. 네,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다짐한 마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깊이 뿌리 내려야 할 때. 아멘.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아서 저도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요단강이라는 불가능과 죽음과 모든 상처가 언약궤 앞에서 마르고 멈추어 섰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 모두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은혜의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사장을 통해 바로 진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방 백성들이 있겠죠. 그들의 태도가 여호수아 5장 1절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넋을 잃고 용기를 다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5장 2절에 나오는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전개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간담이 녹았고 그들이 넋을 잃었으니까 가라, 진군하라, 이제 가서 여리고를 점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약간 맨투맨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술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전력이 체력이기도 하고 정신력이기도 합니다. 일명 사기라고 말하잖아요.
이 무형의 자산인 전력인 정신과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그리고 그때 공격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무려 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할례는 오늘의 의학적 단어로 표현한다면 포경수술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는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다 병원에 가서 고래 잡으러 간다 하고 이제 고래를 잡아왔던 시대가, 그러니까 모든 4학년 남자애들이 대부분의 그때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아파요. 물론 우리 자매님들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하면 비할 것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아파요. 그리고 적어도 4일 동안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그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 앞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면 또 그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아들이 누이 동생 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 원수 갚기 위해 세겜 족속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에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완전 무장 해제.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초긴장의 대치 국면에서 할례를 한다니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여호수아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고민도 됐을 거고 아마 이것저것 또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겠죠. 왜 할례를 행하느냐? 1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목사님 할례산이 어디냐? 근데 할례산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포피들의 언덕이기 때문에 그냥 할례를 행한 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이미 다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38년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8년 동안 할례를 그 광야길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연유예요. 자, 여기서 이 청종하다란 단어는, 이래서 이제 좀 원어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청종하지 않았다, 안 들었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슈에르 로 샤메우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결코 순종하지 않았다예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몰라서 그랬다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자신만 그냥 살짝만 우리 내면을 돌아봐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의 신앙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 자기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내 안위, 내 인정, 내 안정, 내 만족, 내 건강, 내 복, 내 성공. 자, 이것에 만족을 주는 대상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렇게 고민해봤는데 제 삶의 여정을 통해 자기 만족적, 자기 중심적 신앙에 나타나는 두 가지 핵심적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선택,
불가능한 것을 선택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좋기, 내 입장에 좋은 거라면 선택 불가능한 거예요. 선택 가능하게 합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을 허락받았지만 회복이 다 됐어요. 이제 남편이 외도하셨고, 그리고 외도한 아내가 얼마나 그 상처가 심하겠습니까? 그 자매에게 어느 누구도 남편을 용서해라, 야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우리 교회 은혜 받으시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이 저에게 오픈하셔서 남편을 만나달라. 야, 힘들잖아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그 목회자가 당신의 외도 때문에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외도했잖아요. 그러면 좀 부끄러울 줄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그 형제님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 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사랑합니다. 와, 그 순간에 정말 때릴 뻔했습니다. 진짜로요. 이러면서 뭐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하면서 막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분하고 저랑 처음 만났으니까, 야, 시간 많이 걸리겠다. 야, 이분 어떡하냐. 보실래요?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인 신앙은 아내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 불가능한 것을 선택 가능하게 만들어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4번 만나면서 감사히 저보다 동생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보다 형님이었으면 뭐라도 확 화내기가 어려울 텐데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도 똑같아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난 가정을 지킬 거다. 근데 그 여자도 좋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이 갖고 있는 돈을 싹 앗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홧김에 한 기도예요. 하나님, 잠깐 아프시게 만들든가. 왜냐하면 인생은 꺾여야 본인을 돌아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장사가 더 잘 돼요. 갑자기 막.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이번 달에는 11조를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그랬어요.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막 쏟아냈어요. 근데 형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 목사고 뭐고 집어치고 하면서 형 같은 마음으로 말한다. 네 아내와 당신의 아내와 그 아이들이 피눈물 흘릴 걸 생각하면, 그날 제가 막 이렇게 단 예의를 갖춰서 절대 욕은 안 했지만 하여튼 세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관계 끝났다. 나도 당신 이제 안 만날 거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또 마음이 걸려서 다시 찾아가서 그래도 기도는 하고 헤어지자고 이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정말 이분의 사업이 곤두박질 쳤어요. 기도 조심해야겠다.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브레이크가 걸리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 여자도 자기 만족 빼낼 게 없잖아요. 이 남자에게 더 이상 돈 뺏을 것도 없고, 그러니 그 여자 떠나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형제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개털 털듯이 털렸습니다. 그치, 넌 털린 거지.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형제가 느낀다면 지금 당신 아내와 2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만나서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죄해라. 사죄라는 건 아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용서해 줄 때까지 용서를 비는 거지, 나름대로 내 생각에 용서를 빌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빌어라 하고 진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오랜 시간 다 회복이 돼서 지금 너무 잘 지내거든요. 자, 좀 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죠. 선택 불가능한 것을 선택 가능하게 해요. 또 한 가지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공존할 수도 없는 2 대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또 당황했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아유 하나님은 오늘 뭐라 하시나 보다. 또 외도하시는 분이 계시나 좀 걱정이 되지만 예. 근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좀 명확하게 말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래요. 그래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 불가능한 것이다. 양립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그 다음에 머뭇머뭇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내 신앙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아주 깊이 있게 돌아보라는 준엄한 말씀인 거예요. 이 상황을 폴 트립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할 은혜를 부족하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관계를,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인정과 성공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겨서 죄 짓고 나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모습들을 우리는 반복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단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배도하고 불순종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선조들에게 내린 심판과 선고를 모두 완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오늘 일베배 끝나고도 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김포에 사시는 분이 일베배 끝나고 일산대교를 지나가시는데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일베배 그림을 딱 지나가면서 야, 과거는 끝났다. 일산대교를 지나가는데 나의 과거는 끝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면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이분이 그 일산대교를 지나가자마자 저에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매주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또 김포는 또 그런 은혜가 있구나. 저도 한번 건너야겠어요. 다시 한번. 이 요단강 사건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5장 7절에 이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 진짜 신실해요.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이어가실 때, 언약의 관계를 재개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너희가 할례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은 옛날에 받았던 할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38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거든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한 공적인 징표이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옛 생활을 떠나 옛 사람을 떠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할례이거든요. 지금 그때를 보면은 이 요단강 지나갔죠. 이제 조금 더 쑥 하고 여리고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마치 이제 적진한 앞에서 눈앞에서 지금 할례하고 모든 남자들이 며칠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종철아, 분명히 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지.
그들의 불순종,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홍해, 재앙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끝이 무엇인지 보았지. 이제 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이끌고 내가 너를 이끌고 이 모험으로 향할 것인데 너는 지금 기억해야 된다. 전진할 때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지금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은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네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할례를 거쳐야 돼. 할례하면서 통증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다.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건 전진이 아니다.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나에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대들 초신자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뿌리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꾸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삶, 주님의 교회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우리가 지금은 무언가 전진하고 막 무언가 정복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또 새롭게 구정을 주심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려서 꺾입니다. 샘이 깊지 않으면 가뭄에 마릅니다.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이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다면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얼마나 우리 많이 경험합니까? 이 땅에 환난이 있죠.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못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진짜 한 성도님하고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뜻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확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사람들 왜 이래?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구나. 이런 공격은 날마다 있고 나를 남아뜨리려는 바람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저 많은 공격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내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딱 하나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암송하자, 통독하자, 큐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태신앙하고 뿌리의 깊이하고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뿌리 내려야 할 때라는 말의 의미는 할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이것을 향해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이런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육신의 할례, 몸의 할례가 아니라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의 유대인,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는 자꾸 결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자꾸 연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러니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구정 연휴 때 정말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말씀기도 학교를 한 80여 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막 2시부터 6시까지 정말 뜨겁게 말씀 나누고, 뭐 얼마나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잘 하시는지 막 신나더라고요. 그날 정말 집에 보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집요하게 30일 동안 아침마다 문자 드리겠다, 이제 습관이 중요하니까 저도 집요하게 문자 다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그중에 한 우리 집사님께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어요. 이번 구정 때 이분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나 인품이 좋으니까, 인격이 좋으니까, 인품이 좋으니까 내가 전도해서 반드시 내가 예수 믿게 하지, 얼마나 큰 영광이야 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지금도 안 나오세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송 가정이에요. 제사만 1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맨날 제사에 시달려야지. 이놈은 남편은 교회 교자만 얘기해도 이제 짜증나지. 그 다음에 당신 나랑 결혼하면 교회 나온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꼬실라 그랬지, 결혼하려 그랬지, 그걸 믿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2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여러분,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이 집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또 제사가 좀 많아요. 그리고 매번 이분에게는 명절은 그냥 짐이에요. 멍해고 스트레스고, 시어머니까지 참겠는데 시어머니 또 좀 많아요. 막 종갓집이고 막 제사가 많으시니까. 그럼 이분 항상 제사 치르고 오면 일주일 내내 아프셨대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시댁에 내려가는데 마음이 다르더래요. 갑자기 이분의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이건 죽은 조상을 위해 뭐 바치는 음식이 아니야, 이건 제사상이 아니야.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탁 주시는 건 뭐냐면, 산자들, 우리 가족들이 이 음식 먹고 오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나에게 열심히 음식 만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럼 음식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빛이 있으라. 전 하나의 빛, 전 2개의 빛. 진짜로요, 모든 전 부치는 거 힘들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머님이 들으셨어요. 넌 뭘 이렇게 쭝얼쭝얼대냐? 그리고 막 빛이 있으라. 정말 그 제사상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가족이 함께 나눌 음식이야. 영적인 판도를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서 이제 막 제사를 막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절을 하지 않으시니까, 또 아들 딸이었나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절하지 않게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 보니 눈물이 팍 터지더래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앞에 있는 형님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 순간에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조상을 잘 섬겨서 그 공덕으로 이 땅 가운데 뭐라도 잘 살아보고자 만드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헛헛한 인생 살아가며 괴로운 인생, 저렇게라도 해서라도 복 받고 싶은 인생,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눈물이 확 터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뒤에서 며느리가 계속 울었는데 눈물이 너무 오열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 다 며느리가 울고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을 툭 치면서 야, 이 며느리가 힘든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뜻하지 않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나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제가 말을 잘못했더라. 이분이 정보가 잘못돼서 중간에 저한테 다시 정보를 수정해 주셨는데 제사가 없어졌다라고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 일부 성도님들 아니라고 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이제 자기 아들 불러다 놓고 야, 이제 며느리도 고생했다 하시고 어머니 하신 이야기야. 야, 이제 나도 지친다 하고 제사를 좀 줄이자 하고 1년에 제사 딱 2번만 드리기로 했대요. 저는 1부 때 없어졌다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었대요. 제사 2번만 드리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찾아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20년 동안 이 뒷바라지한테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도닥이면서 며느라가 고생했다, 이제 제사 좀 줄이자, 나도 힘들다, 힘에 부친다. 뜻하지 않게 이 제사가 줄어진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때다, 이때라 하면서 어머님, 실은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이 모두가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고 이 땅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20년 만에 제사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이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머님이 대답은 안 하셨죠. 종손 가정에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전화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가정, 그 어머님을 통해, 그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움,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누군가에게도 긍휼과 은혜로 사랑으로 미치는 사랑의 삶. 야,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사 드리시는 분들 아직 많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제사상이 아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먹어야 될 음식이다. 한 전을 부칠 때마다 빛이 있으라, 뒤집을 때도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잡채 볶을 때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할례는요, 표피를 뜯어내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물렁하게 대하지는 말자,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가끔 사탄도 억울하다니까요. 나는 너 꼬신 적 없어, 네가 넘어갔잖아, 네가 지은 죄인데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탄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때 아마 사탄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싸울 수 있는 건데 내 몸을 지배권한테 내어버리고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서도 모든 전가를 사탄에게 하는 핑계를 대전하면 안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진짜 몸부림쳐야 된다.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가 영혼과 협상하지 못하게 막으라. 죄가 영혼과 협상하지 못하게 막으라.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찰스 스퍼전 말씀이 저를 정말 변화시켰거든요. 우리 안에 옛 성품에서 비롯된 죄를 즐기는 마음과 가장 처절하게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지으려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달을 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 이 말씀 딱 만나고 정말 퉁퉁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대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혈기왕성하고 지나가는 자매님들은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비디오 시절이잖아요. VHS 비디오. 야한 동영상만 너무 보고 싶고, 솔직하게 말하면 신학교 1학년인데 야한 동영상 몰래 빌려다가 집에서 몰래 보고 몰래 반납하는 이 나의 수치스러움. 저만 그럽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리고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이 수치스러움과 이 비통함과 비참함이
한없이 제 마음에 찾아올 때, 그래도 안 된다고라고 느껴질 때, 이 찰스폰절의 말씀,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지으려는 열망이 여전히 존재함을 깨달았을 때 눈이 퉁퉁 붓도록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도 기억나요. 신학교 1학년 때 매일 채플이 있거든, 예배가. 진짜 엉엉 울었어요. 남들이 보면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야동 끊어지게 없어서, 주님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그제서야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자유함을.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다락방에, 특히 시니어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만 다락방에서 자식 자랑 저는 못하게 하거든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물질 자랑, 뭐 자랑, 그거는 내 기념비를 세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 나 아직까지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11조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11조 생활이 너무 부담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마음을 치며 그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결에 좀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을 달리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자.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자. 야,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자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 쫙 하고 우리의 그 청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다음 말,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기는커녕 뜨겁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다음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일방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고 그냥 그 냉수 한 그릇이 그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원망도 없고. 10절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다 달라요.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주인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나는 사라지고, 그러나 물돈 하인의 마음은 알고. 그 다음 11절 너무 명확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우리 말을 진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결을 같이 하는 말입니까? 진짜 회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방할 때, 설교할 때 빼고는 말수를 줄이는 게 방법이더라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말을 줄이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것은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이 마지막 단어가 정말 멋진 거예요.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고, 또 하나, 잃어버린 영혼, 나 때문에 그 영혼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셋 앞에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데 간혹 열심히 있는 분들끼리 다툴 때가 있고, 그 열심이 때로는 내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몸부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깊이 뿌리 내려야 될 것은 짧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이 유월절의 의미는 죄의 수치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죠. 여호수아 5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이끌고 출애굽했어요. 이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뭐야?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냐 니네들?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니네 사랑한다며 왜 싹 다 죽이시냐? 어마어마한 모욕적인 수치예요. 이 수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길갈에서 이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 길갈은 굴리다, 제거하다, 떠나가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 이 부끄러움들, 이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길갈, 너에게서 다 제거해 줄게, 너에게서 없이 해 줄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패스오버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 7장 18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인 거예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죽음이 지나갔듯이, 패스에 오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치와 치욕스러움과 우리의 죄악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으면 신기해요. 사복음서에 이 유월절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 얘기가 등장해요. 내 피다, 내 살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이거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만큼만 다른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만찬의 의미, 이 패스오버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그대로 다 담아낸 다음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심을 강조해요. 무슨 의미냐? 자, 지나갔다. 이제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우리 회복됐다. 이제는 깊이 있게 예수님께 뿌리 때려서 이제는 죄 씻음 받은 자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정을 맞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너무 가볍다. 너 너무 가볍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너 중심은 있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는 중심은 있는데 그 중심이 하도 가벼워서 바람에 너무 휘청거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내려야지. 중심을 무겁게, 그래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서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 열렸네. 이 말씀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깊어지길 원합니다.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참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 설교가 참 긴 편이에요. 왜 이렇게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면 막 열정이 올라와요. 가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표정을 지으면서 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가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누군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구나. 깊이. 그럴 때 진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였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후렴을 찬양할까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원수였던 공격에도 아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넘어지지 않네. 우리 두 높이 들고 이어서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간절히 은혜를 삼하며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른 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자기 만족적 신앙이 돼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양립될 수 없는 것들을 내 안에 다 품고 있고, 그러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이 땅 살아가는 거 네 힘으로 안 된다. 이 죄로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너 무너진다. 그러니 이렇게 천천히 3장, 4장, 5장을 깊이 있게 하나님이 다루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반드시 깊이 뿌리 내려야 흔들릴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샘이 깊은 물이 가무에 마르지 않고 흘러서 내를 이루어 바다의 이름같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란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한 해 구정을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내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기에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깊어질 수 있도록, 진심은 있지만 깊지 못하기에, 말씀은 있지만 깊어지지 못했기에 흔들리는 자 살짝게 도와주고 하나님 깊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고백하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자리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두 손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붙들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안에 벗어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충만한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